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치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기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할 뿐더러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분개케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절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이게 배가 고프니까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이렇게 낫으로 해서 잘라서 비벼서 이게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서 왜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하냐 하고 예수님께 따지는 대목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좀 더 명확해져야, 기준이 분명해져야 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 일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럼 움직이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아무래도 그건 아니니까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율법 외에 본인들이 좀 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게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거는 들면 안 되고, 거리도 6스타디아, 1스타디아는 2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6스타디아면은 1200m잖아요. 1.2km. 예, 그러면 그 정도 이상이 되면 일이고, 노동이니까 걷지 말고 그 이하는 움직여도 괜찮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추수를 하면 안 되고 또 추수한 것을 또 타작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조항이지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된 거리보다도 본인들이 더 세부적으로 나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는 하나, 율법에 사람을 묶는,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묶는, 그리고 또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자기 교만과 정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올무가 되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다가 비벼서 먹으니까 다른 행위는 추수한 것이고 비벼서 먹는 행위는 타작한 것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틀에 딱 갇히게 될 때 참 우리는 굉장히 좀 뭐랄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유연성도 잃어버리는 좀 무서운 종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그들의 이론이, 생각이 틀렸음을 이게 증명해 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그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는 내용은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고 점점 더 그 업적이 그 성취한 일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왕으로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인기가 자기에게로 다 와야 되는데 다윗에게로 가니까 아주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하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은 도망가서 노비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먹을 거를 달라, 지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먹을 걸로 달라 하니까 대제사장 아히멜렉, 예수님은 아비아달이라 그랬는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히멜렉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히멜렉이 제사장들이 먹는 이 진설병 떡을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하니까 다윗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먹고 또 자기의 신복들, 소년들도 같이 먹어서 기력이 회복이 되었고, 또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이 골리앗이 썼던 칼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달라 해서 칼을 얻었죠. 그 일이 화근이 돼서 85명의,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이 다 사울의 칼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일한 생존자가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유일한 생존자고 아히멜렉의 아들이죠. 그래서 다윗과 평생을 동역하고 또 함께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비아달이 세워지는데, 다윗의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일한 생존자인 아비아달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내용이고, 사무엘상에서 읽어보면 아히멜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차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제사장마저도 사람의 공공한 때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유연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고,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죠. 결국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도 사람을 위한 제도인 것이지, 사람을 어떻게 올가매려고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또 속박하게 하려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7절, 28절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랍니다. 주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여러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여러분을 위한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는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 조금 더 띄워보세요.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가 하면,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식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만 사람은 스스로 안식,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위한 안식일에는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삶을 책임질 만한 실력과 안식을 누리게 할 만한 평강이 나로부터 출발되어 나에게로 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안식과 은혜가 내려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안식이 누려지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만 안식일의 본래 개념, 사람을 위한, 사람을 안식해야 하는 안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짐은 어떤 거예요? 본질적인 짐은 사실은 세상의 염려의 짐, 근심의 짐보다도 앞선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짐이 있어요.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따라해 볼까요? 죄의 짐.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이상 우리의 영혼은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하하호호 하면서 위장해서 행복한 척 할 수는 있겠지만은 죄 짓고서는요, 참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양심이라는 것을, 영적인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죄와 평강은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짐이 풀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만 비로소 용서, 사랑,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의 죄의 짐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죄의 짐인데 그것과 관련된 짐이 미움의 짐이 있어요. 미움의 짐, 그 증오와 미움의 짐. 그것이 미움이 마음에 있잖아요. 증오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좀 더 커지면은 이게 그 죄와 꼭 연결이 돼요.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여러분 영화 그 킬링 필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75년도에 크메르 루즈군이 일어나서 이 지식인들, 농민을 제외한 의식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800만 명 가운데서 800만 명이 그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였는데요. 가운데서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은 200만 명이 학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죽었죠. 근데 그냥 뭐 안경 낀 사람, 지성인들 다 죽었어요. 손이 이렇게 좀 굳은 살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총과 칼을 누가 들게 했냐면은 10살짜리 뭐 15살짜리 꼬맹이들 시켜서 다 죽이게 하고, 애들이 의식이 없으니까 부모까지도 죽여 그러면은 그냥 뭐 마음 가운데 뭐 그게 좋은, 그 의로운 건 줄 알고 다 죽였죠. 근데 그 엄청난 죄악이 저지러지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요, 그 기득권을 향한 분노였어요. 기득권층이 자기들만 다 쟁취하고 농민들을 억압하고, 실제로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미움과 증오가 증폭이 되니까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돼서 이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200만 명이나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죄의 짐과 연결이 되는 것은 이게 미움의 짐이에요. 그런데 미움의 짐과 죄의 짐을 우리 스스로는 그거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냥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죄 짓지 말아야 돼 이런다고 죄가 그 다음에 안 지어집니까?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평강과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사실은 없는 거죠.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고 누구에게 평강이 임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정죄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롭게 우리의 죄를 눈 녹듯이 녹이고
세울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짐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짐은 염려와 근심의 짐이죠. 불안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이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제때 그 은행에 갚아 넣어야 되는데,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의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심리가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돼요. 그러면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겠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앞일에 있는 그 미래와 또 관계된 사건과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 일을 맡긴 그분을 신뢰할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 그분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짐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님에게,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요. 돌보시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만 우리는 근심과 염려의 짐을 벗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하고 입을 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소 그거는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그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짐을 벗어놓을 수 있는 거죠.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놀라운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미래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쉼은요,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안식일에 주님을 그냥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일하지 않는다고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회복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김우실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김우실 선교사님은 한성호 선교사님의 부인이세요. 근데 10여 년 동안 신학교 사역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하시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인을 품고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목사로 이렇게 세우고 또 그들을 돌보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시험에 들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너무 굶주리면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와 도덕 의식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정말 그 수도 프놈펜에서 캄봉송으로 가는데 온 거리마다 쓰레기 더미예요. 많이 발전이 됐는데 발전된 만큼 어떤 쓰레기들이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치울 생각 안 해요. 그냥 다 쓰레기 더미에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많이 발전은 됐지만 윤리와 도덕 의식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또 맡기고 그 일을 좀 이루어 달라고 해서 돈을 주고 하면 그냥 자기 것으로 이렇게 취하고
또 그냥 이제 슬쩍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냥 어떤 공사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은 자재가 다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팔아서 또 엿바꿔 먹고 또 돈 맡기면 일부 자기 주머니에 하고. 그런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죠. 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에는 자기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시험에 들고, 이런 사람을 내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참 힘들었다고.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냐고. 이 민족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사랑이지만 그러려니 하고서 계속해서 사랑해낼 수밖에는 없는 거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런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이 일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매 주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안식과 회복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랑하며 무슨 힘으로 용서하며 무슨 힘으로 버티면서 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갱신시키고 회복시켜 나갈 때, 하늘에서 오는 위로가 임할 때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만이 비로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거룩한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71편 23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서 외치게 되고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평강과 안식의 기쁨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가운데 회복되는 심령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고 그 말씀이 잃었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형식적인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있는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브로 피신에 들어갔던 다윗,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다윗이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무기가 없나요? 그랬을 때 있긴 있는데 당신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을 때 그 가지고 왔던 기념이 될 만한 그 칼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칼은 없습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떡도 먹고 기력도 회복을 하고 칼도 얻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연장이 됐지요. 심령의 회복이 일어났지요. 육체적인 회복이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제외하고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몰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다 죽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사건은요 정말 광기 어린 사울의 그 악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대목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다윗이 떡 준 게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떡을 주었고 또 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식솔들까지 다 죽었어요. 85명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과연 공의로운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다윗은 떡을 먹고 칼을 얻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회복을 이기까지 희생당한 제사장의 그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일반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습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누가 희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안식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85명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이 떡을 줌을 통해서 희생된 85명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죄 용서함과 안식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과 희생과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들어가야만 비로소 용서의 의미를 알게 되고 죄사함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할 만한 힘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값비싼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히멜렉이 자기를 희생시키던 것 같이, 다윗 하나 살리려고 희생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 번역은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의 안식은요, 모든 부끄러움을 묵묵히 다 감당하신,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꺾이고 우리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근원은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교만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이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대신 대제사장 대신 사역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사랑해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안식이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죄의 용서함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 이제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지쳤습니다. 우리는 장래의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지쳤습니다. 우리는 고단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사랑을 생각하고 용서를 생각하면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 심령이 안식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쉼의 안식의 기쁨과 자유가 누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